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수요일 미사 강론 준비하는데 교황님 선출을 위한 또 미사로 오니까 바뀌어 있길래 또 맞춰서 또 강론을 해드려야죠, 그죠? 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를 뭐 하느님이, 그러니까 신이 직접 사람에게 뭐 알려준 뭐 계시 종교부터 해서 또 대상이 누군지,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세세하게 뭐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그 종교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도자가 있는 종교고, 특별히 이슬람은 물론 뭐 셀 수 없이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많이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죠. 수니파는 이제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시아파는 이란이 대표적인 맹주죠. 수니파가 사실은 한 89% 이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함마드가 이제 물론 이제 그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제 이슬람은 믿으니까, 무함마드가 이제 후세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뒤에 후계자를 두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장인이 되는 아부바르크, 그 다음에 오스만, 그 다음에 우마르, 그리고 알리 이븐 아부 탈립, 이 4대까지 내려오는데, 수니파는 그 앞에 세 사람까지, 그리고 또 칼리프,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시아파는 알리 이븐 아부 탈립,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거기를 자기들의 정통적인 지도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시아파와 수니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수니파는 이러한 집회에서 여기 계신 뭐 아버지들 중에서 좀 이렇게 덕망이 있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이라는 게 종교 교육이겠죠. 그런 분들이 그들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아파는 반대로 이맘이라고 해서, 물론 뭐 저쪽도 이맘입니다만 그 사람이 예배를 이끌죠. 그리고 또 신정일치라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이제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는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종교 지도자가 임명을 하죠.
그래서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관여하고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인도에서도 보면 그 터번을 두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시크 교도죠. 거기서도 보면 1대부터 한 10대까지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를 폐지하고 각자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만인 사도직, 만민 사제직, 모든 사람이 다 사제가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시크 교도들이 인정을 하죠. 그래서 시크 교도들 보면 굉장히 용감합니다. 전쟁을 잘하고 호전적이고, 그래서 뭐 여러 나라 많은 나라에서 군인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죠. 지금 캐나다 국방부 장관도 아마 시크 교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있고 또 없고의 차이가 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없는 곳에는 본인이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또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사제고 하니까 자기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종교 지도자가 있는 종교를 보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부님이, 종교 지도자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닮았고 또 혹은 또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많은 사제들을 좀 닮았으면 많은 분들이 그를 따르고 또 미사를 오시죠. 근데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예의가 없거나 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자분들이 그 본당을 떠납니다. 그죠? 다른 옆 본당에 가든지 냉담을 할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난 주일 요한복음 그 153마리 물고기 잡을 때 여기 청라에서는 긴 복음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당부하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돌봐달라, 또 내 양들을 돌봐달라, 내 양들을 돌봐달라, 3번이나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한 번 부탁하기도 어렵지만 3번씩 부탁한단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지도자가 있는 종교들, 특히 우리도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새겨야죠. 신부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죠? 내 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신자분들은 신부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신자고. 그러면 왜 신부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방지게 신자분들을 쫓아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 주임신부님 안 계시죠? 아니,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혹시 주임신부님 듣고 계시나 이런 또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제 본당 같으면 뭐 막 하죠. 제 집이니까, 그죠? 제 수도원이니까 뭐 막 하는데 다른 본당 가서 또 이렇게 또 신부님 또 패기치는 말씀을 드리면 또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신부도 사람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휩쓸릴 때도 있고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르신이나 또 우리 젊은 또 혹은 또 우리 친구들, 학생 친구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값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연장자고 연세가 있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막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값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값이 안 보이는 신부님들이 가끔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사제들이 처음에는 다 결혼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한 1100년까지는 결혼을 하고 그 이후로는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왜? 본인의 일에 충실하라고.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면 아내 또 아이들에게 마음이 가고 신경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인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조금 더 하느님의 양을 더 잘 보라는 의미에서, 돌보라는 의미에서 사제 독신제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또 동의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걸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또 나갔겠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라틴어로 다 미사를 했었고 사제가 여러분에게 등을 보이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대가 저 앞쪽으로 가 있고 저는 여러분을 등을 지고 미사를 했죠. 그리고 모든 전례가 다 라틴어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각 나라 말로 하고 함께 이렇게 집전하다. 신부가 여러분이 등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사제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죠. 또 그게 싫은 사람도 다 나갔습니다. 그때도 사제도 한 2만 명 나가고요. 다 나갔습니다. 그때는 또 싫으면. 아까 계급을 말씀드렸는데 계급은 저희까지만 해당됩니다. 그죠? 뭐 교황님, 추경님, 주교님, 사제, 부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신부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성직자, 평신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서양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이제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죠? 누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제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성직자들 또 사목자들이 물론 뭐 앞으로 선출되실 교황님은 뭐 그건 당연히 뭐 가지고 계신 기본 소양이 계시겠습니다만 당신의 신부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임을 사목자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한 마리 어린 양, 길 잃은 양, 그죠? 99마리 양이 있지만 우리를 떠나서 방황하던 한 마리 양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에 있는 양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밖으로 쫓아버리면, 내보내버리면 그 책임은 그리고 또 그 벌은 아주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목자들이 자신의 사목 현장에서 신자분들을 대하실 때 얼마나 예의 있고 또 정중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듯이 대하면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큼은 쫓아가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저처럼 수도원에 사시든지요.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 본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수도원에서 살아서 들은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교회는 비어갈 것이고 그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누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정말 내가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함께 하고 내가 정말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죠? 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신천지나 저런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우받는다고 자기들은 생각이 드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교황 선출 유언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또 더불어서 또 교황님 선출되시고 난 후에 각 사목자들도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잘 돌보아 달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 달라, 또 내 양들을 잘 돌보아 달라, 그 말을 잘 새겨서 또 새로운 교황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을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